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모, 형제,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성도님들의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남이 복되게 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소원했던 관계가 있습니까?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모이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함께 나누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명절이지만 외로움과 아픔 가운데 지내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찾아갈 곳도 없고 찾아오는 이도 없어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친구 되어 주시고 또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병실에서 하나님만 바라며 지내시는 성도님과 또 환절기의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수술을 앞두고 모든 것에 조심하며 살피는 성도님들, 항암 치료와 투석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얼굴 부위에 대상포진이 걸려 염려하며 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약을 잘 먹을 수 없는 상황을 헤아려 주시고 아무 후유증이 없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자신의 직무를 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찰과 병원, 또 소방, 그리고 군 장병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4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진로와 진학을 두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잘 준비하여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길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취업과 연애, 결혼, 학업, 유학과 군생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경험이 확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000번제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을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겸손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29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들의 좌석과 그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양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양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영화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성 역시도 아주 멀리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명성을 듣고 찾아온 스바의 여왕과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바라는 나라는 아라비아 남쪽에 위치한 나라로 지금의 예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장대한 족속으로 알려졌고 또 낙타를 이용한 유목민으로서 상업과 무역업에 종사한 것으로 그렇게 연구되었습니다. 이런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스바의 여왕은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평상시에 궁금했던 점이나 나라를 다스리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이 되었던 점,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 그러한 문제들을 마음에 품고 솔로몬에게 질문을 하며 그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스바의 여왕이 묻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대답하였는데 머뭇거림이나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 대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면 나올 수 있는 말이나 태도,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솔로몬의 대답은 여왕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시험 문제로 얘기하면요, 예전에는 단답형이나 이렇게 번호를 주고 사지선다 4개 중에 하나를 찍든지 고르든지 아니면 오지선다라고 해서 5개 중에 하나를 정답을 고르는 그런 시험 문제가 많았다면 지금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서술하는 이유를 쭉 써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죠. 서술형이나 논술형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거야? 그러면 이겁니다 라고 딱 단답형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알기 쉽게 자세하게 서술하며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상세하고 깊이 있는 설명과 통찰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증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대답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지혜는 여왕과의 대화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건물들, 장엄하고 화려하게 건축된 왕궁과 성전, 그것뿐만 아니라 식탁 위 금그릇에 차려진 만찬들과 신하들의 좌석과 서열 모습과 화려한 관복들, 금잔에 술을 바치는 술관원들과 그들이 입고 있는 옷들,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들을 보면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엿보일 수 있었습니다.
5절 말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성전에서 바친 번제들로도 번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바 여왕이 본 것은 엄청난 양의 번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솔로몬과 신하들의 행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행렬이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 번제물을 가지고 올라가는 행렬이 얼마나 엄숙하고 장엄하였기에 성전에서의 제사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스바 여왕이지만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스바 여왕이 소문으로만 듣던 솔로몬의 지혜를 눈으로 확인하고서는 그 지혜와 복이 상상 이상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소문이 실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뛰어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듣고 경험하며 지내는 솔로몬의 사람들 그리고 신하들에게 복되다라고 외치며 부러운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보고 듣고 또 감탄을 맞이 않았던 여왕은 10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와 보석과 많은 양품을 선물로 전달합니다. 금 120달란트의 중량만 해도 지금으로 환산하면 4톤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하죠. 게다가 함께 주었던 향품들의 경우에도 무역을 통해 여러 나라와 교류한 솔로몬이지만 스바 여왕이 선물로 준 향품은 그러한 무역으로도 다시는 들여올 수 없었을 만큼 많은 또 귀한 양이었다라고 성경은 기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1절과 9절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1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라고 했고 9절은 전체를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명성이 주변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게 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찾아와서 놀라게 하고 많은 선물까지 받게 된 것, 그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웅장한 궁전과 그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바 여왕의 모습과 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도 6절과 7절에서도 보시면 스바 여왕은 명성을 들었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들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성이나 소문도 들려진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그 지혜에 대해서 들었지만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지혜라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숨기고 감추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야 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신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드러내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잘 체감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그 선포를 가리우려고 합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선한 일들과 그 모습들이 전해지고 행동되어지는 것은 기꺼하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그냥 내 이름으로 하라고 합니다. 사랑을 베풀더라도 자기의 이름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을 감출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린다고, 감춘다고, 막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확인해야 할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스바의 왕이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해도 찾아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스바의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구경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며 또한 시험해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여왕은 솔로몬과 마주하여 궁금했던 것, 혼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던 것들을 묻고 그것에 대한 답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왕입니다. 왕이 움직인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일입니다. 지금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움직이면 많은 수행원들이 대동이 되고요. 사전에 그 대통령이 가야 할 곳, 또 만날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많은 조율도 하고 준비도 합니다. 또 그러한 장소, 먹을 것 하나하나까지도 굉장히 크게 신경을 쓰게 됩니다. 당시에는 특별한 이동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빠르게 왔다 갈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대규모의 수행원과 사절단이 여왕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직접 움직이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왕이 가서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서 하는 불편함, 그 힘든 여정을 감수하기보단 왕은 가만히 있고 수행원들을 보낸다든지 사절단들을 보낸다든지 가서 직접적으로 궁금한 것들은 편지로 쓸 수도 있고 또 그 위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왕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지혜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눈과 귀로 직접 그 지혜를 확인한 스바 여왕은 소문이 실제를 다 표현하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뛰어났던 것이지요. 그래, 그런 것이 있어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경험하니 듣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것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이 자신과 한 동네에 살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하지요.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으로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냐?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결코 날 수 없다고, 메시아가 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나사렛 사람 예수가 메시아일 수 있겠느냐? 그때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로 설명할 것 없어. 우리 같이 가서 보자. 가서 만나보면 알게 될 거야. 내가 다 설명할 수 없는데 네가 직접 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그렇습니다. 듣는 것보다 직접 경험해봐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멀고 귀찮아도 직접 경험해 볼 만한 가치가 차고 넘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그래서 깨달아 알고 그것을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누리고 있는 우리는 큰 복과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구절을 보시면 스바 여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한 여왕은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칭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결과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여왕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과 원리를 따라 이 세상이 작동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스바 여호와로부터 많은 선물도 받았습니다. 게다가 앞서 건축대금과 관련하여 히람 사이에서 생겼던 갈등도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갈등이 해소됨으로 함께 무역을 하게 되었고 또한 큰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스바 여왕의 후하고 귀한 선물과 마찬가지로 교역품의 진귀함과 풍요로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에 덧붙여 은혜로 허락하신 약속하신 부와 영화가 실현되었음을,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누리는 지혜도 부도 명예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은 그분을 구하고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먼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경험했던 부와 명예를 그리고 그 영화를 우리도 나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기 전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이 시간, 이 아침 그리고 우리의 나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으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